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을 하면서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하지만 말을 이미 내뱉고 나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고요. 상황에 적합한 말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격려하며 세우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지혜로운 말 이전에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침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진 이야기를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 막 부임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 한 아이를 잡고 물어봤대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자 이 아이가 놀라면서 울먹이면서 제가 무너뜨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상당히 놀란 전도사님은 이 아이의 교회 교사 담임쌤을 찾아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입에서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다고 하죠. 전도사님, 제가 보기에도 그 아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이 말에 기가 막힌 전도사님이 다음날 교육위원회 담당 장로님을 만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를 질문을 했더니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복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예산서를 청구하면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도무지 전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략이 되려면 그래도 여리고성이 어디가 좀 취약한지를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과 전술을 가지고 공략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 전략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이 전쟁 전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한 목소리로 외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소리 내지 말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의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불신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침묵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넣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침묵 훈련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딱 느끼게 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깨닫고 듣기 위해서 때로는요, 침묵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데에 침묵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너무나 잘하던 불평, 원망, 부정적인 입술을 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은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전쟁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너무 상식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냐? 아니, 이 거대한 여리고성 우리가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여리고성을 돌라니 정말 야, 이거 머리가 돌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그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느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겠느냐,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이 백성들 속에 많이 퍼져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의 속도는요 정말 빠릅니다. 몇몇 사람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말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당했던 그 과거가 있거든요. 전력이 있어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감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고요, 치려고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간단하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오히려 적들을 배려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보고인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된 모세와 아론 역시 회중들 앞에서 바짝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 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말로 인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중무장한 바로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입술을 악한 말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니 여기까지 왜 인도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좋았을 것을,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시점에 그들은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꼼짝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차렷 자세,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문맥으로 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입 다물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입술,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말들 다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 향해서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입술을 닫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 너희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물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인물이죠. 무엇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나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자신을 핍박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제물처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혀와 입술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침묵 훈련이에요.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침묵 훈련은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이거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묵 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침묵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전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가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면서 욥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서 욥에게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욥아, 힘들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탄이 너를 참소하기에 너의 믿음과 너의 변함없이 나를 경외한다는 걸 시험하도록 그냥 허락했다. 하지만 좀 견뎌라. 내가 이후에는 갑절의 복을 주고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힘들어도 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을 받았고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을 견뎌낸 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 전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고난 이후의 자신의 신앙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훈련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더 견고해졌고 탄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어릴 때는 이것저것 하라고 다 잔소리하고 알려주지만 어느 정도 크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이 침묵을, 하나님의 침묵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훈련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받은 은혜를 말로 다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했어도 나중에는요, 막 살다 보면서 도끼가 충만해져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교회 공동체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실족하면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입을 닫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 훈련은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침묵 훈련은 세상을 향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점에서 침묵 훈련은 승리를 위한 인내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에는 동의가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침묵 훈련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았고요.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10바퀴 정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떤 징조가 보였을까요? 여리고성의 축대가 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2바퀴 정도 돌았으면 이제 한 바퀴만 더 남은 건데, 그러면 뭔가 이 돌과 돌 사이에 흙무더기가 좀 떨어져 나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여리고성은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묵을 했다가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에 와르르 무너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어떤 이들은요,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다가 되겠어? 이 방법으로 되겠어? 또 다른 불신의 말들을 했을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한다고 뭔가 좀 징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지금 10바퀴를 돌았어. 뭔가 좀 성이 무너지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입을 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묵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실패와 그리고 슬럼프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내 입술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침묵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침묵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처참함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그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거대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바라보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내뱉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침묵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침묵 훈련을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입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을 닫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맛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침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침묵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